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과 행복과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랑과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관계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등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생기면 친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생기게 되고 발전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좋으면 또한 행복해집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또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관계는 저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계시지만 부모께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잘 믿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우리 1장 10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또 6장 32절에 보면 나는 참떡, 또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무럭무럭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농부의 마음은 기쁘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 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는 단어는 참 빨리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은 토속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생각할까요? 보통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과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먹음직하고 한 열매 옆에만 간다고 해도 단내가 난다는 것이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볼품없지만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농부입니다. 농부가 잘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리받지 않는 포도나무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 가지 열매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절에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독립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저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관찰해보면 아주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잎이 무성해서 열매 맺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농부는 사정없이 그 가지를 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나 장로라 해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모두 쳐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 가지를 사정없이 치시는 분, 그분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쳐버리는 것일까요?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영적 열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갑니다. 사회의 주의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사회의 주의와 정서와도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게는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지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어있으면 나중에 우리의 인격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십니다. 정확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영양분을 도둑질해주는 가지만을 골라서 우리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먹기 위하여 사정없이 도려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은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셋은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리로 해석하십시오.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마저도 당연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이 들면 병이 드는 대로, 실직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십시오. 발버둥치며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열매는 하나님은 열매가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성품에서 의 성품으로, 외적인 성품에서 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육체의 열매가 아닌 거룩한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1,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4절 5절에는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진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니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선도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열매입니다. 내면에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에 더 큰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인정사정 없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고 보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가지인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맺는 가지, 즉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가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잔가지들은 지금 모두 잘라내고 오직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걸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원함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고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된 열매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가며 그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면의 성품이 변하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